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264쪽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거는 에베소에서 이제 철학의 도시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철학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실력 발휘할 때가 됐다 하고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야, 에베소 주민들을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아주 그냥 신앙이 대단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고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잘했죠, 그렇죠?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교를 잘했는데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철학적, 문학적 이런 설교를 이제 다시는 하지 않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은.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에게 철학적, 문학적 설교를 준비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설교 원고를 내려놓고 자기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이 냉랭하던 그 하버드 학생들이요, 불을 받아가지고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말을 잘하는 것도 좋죠. 근데 지식적으로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안 믿는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이제 월요일 날 시간이 있으세요? 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자는 거야. 그죠? 거기 가족들 모아놓고, 어머니서부터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젊은 사람이 말 잘하네. 그때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어떤 환상, 꿈을 봤는데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는데, 이게 이제 그 로마 군인의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데 그게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선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그랬는데 선포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고제하다, 선포하다, 알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거에는 요나서 3장 2절에 캐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선포하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요나가 막 열정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가서 선포한 거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악한 길에서 손에 강포해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이게 갑자기 온 백성들이 동물까지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정도 기도한 게 있었는데 매일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받겠는가? 특히 그 봉천동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매일 전도해서 한 명씩 구원받아도 이게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20년 정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가고 싶은 미국의 대학이 메시아 신학교, 그 유대인이 세운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거기 부학장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이제 니느웨 성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부흥회예요, 부흥.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회개해. 그러니까 서울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서울시 사람들이 영안이 열렸어 봐. 천국과 지옥을 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그 코로나 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길거리 가다가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회개 기도하는 거야. 그 장면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니까 길거리 가다가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응답받은 게 이게 마지막 때는 한 명씩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시 전체도 회개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나라 전체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는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나는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 자, 여러분.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오전 9시에 무슨 술을 먹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하고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3,000명이 그렇죠? 그 중에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잘해가지고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전도는 전도서에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9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19번 나오는데, 전도서 1장 1절에는 코헤레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설교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 헬라어로 케릭소라는 단어는 크게 큰 소리로 선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알릴 때 옛날에는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큰 소리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을 그냥 외친 거예요. 부활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담대함을 준 거예요.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이슬람 지역에 가고 뭐 핍박하는 지역, 뭐 순교하는 지역에 가서 막 담대하게 외치다가 순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너무 마음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야. 평화. 근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내가 마음에 이 평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그거를 읽고서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 대한 체험. 그러면서 두 번째,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몰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뭐 십자가,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책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책인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친 것 같아. 제가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또 THM 공부하면서 말을 안 한 것 같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반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반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철학적인 증명이 뭐냐면, 철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데, 원인에 올라가다 보면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위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첫 번째 원인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게 로마서하고 비슷한데 이거를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대단하다고 하는 신학 대전을 썼는데 그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역사의 최고예요, 신학 대전이.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49에 그 신학 대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바울이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서 훈련받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부득불 내가, 너희가 하도 자랑하니까 나도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완전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그가 앞장섰죠.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요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완전해도 세상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총독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 공부 많이 해갖고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철학.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거를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 그러면 그거를 배설물처럼 느껴지면서 다 버리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주님을 만나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오지로 선교사로 가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교회를 건축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이름이 은혜야. 스님하고 이제 결혼해서 딸이 있는데, 딸이 서울대 박사인데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 그때도 승복을 벗지 않고 거기 이제 그 결혼식에 가고 계속 승복을 입고, 근데 이제 자기가 교회를 졌으니까 한번 오시라고 해서 승복을 입고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성탄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어떤 집사님이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는 자꾸 허리를 붙잡는데 허리가 아프시지 않으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31년 동안 허리가 아파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르고 막 아팠던 사람인데, 이제 옆에 사람이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좀 잘 아시나 봐.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을 했었는데 갑자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기가 31년 동안 다 병원 다니고 치료받았는데 못 고친 거를 기도한다고 낫겠어? 그러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1년 된 그 허리병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멀쩡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승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자기가 있었던 암자를 팔아서 그걸 헌금을 하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데 체험을 했을 때 그 부인이 이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승복을 입고 교회를 건축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얼마나 신기했겠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참된 금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자, 151장도 제가 처음으로 5일 금식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다음에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부른 찬송가가 151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동호 집사가 11시 예배 마지막 621장 찬양하라, 귀신이 나가니까는 151장하고 찬양하라 그 찬송 두 개를 하더라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거를 제가 30년 동안 설교했으니까 다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체험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있구나. 그 후로 가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후로. 여러분, 꼭 우리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또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